곤히 잠든 한밤중에 외과 의사인 빌 박사에게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소년이 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오발이 되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빨리 박사님 오셔서 이 소년을 살려달라는 전갈이죠. 전화를 끊자 말자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 빌 박사의 차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짜고짜 차에 올라타더니 권총을 들이대고 차에서 빨리 내리라고 다그칩니다. 빌 박사는 당황했지만 지금 내가 생사를 오고가는 그러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병원으로 갑니다. 난 정말 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가를 받고 가니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듯이 박사를 차에서 밀쳐내고요, 그 차를 끌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 그 한밤중에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없는데요, 결국 가까스로 한 차를 통해서 새벽녘에야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소년의 상태를 물었는데요, 그 소년이 10분 전에 숨을 거두었다라는 대답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병실 밖에서 초저히 기다리고 있었던 죽은 소년의 아버지가 달려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렇게 망연자실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던 빌 박사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소년의 아버지가 어젯밤에 자기의 차를 갈취해서 도망간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한참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울고 있었던 이 소년의 아버지가 넋을 잃은 채 고개를 들다 그만 빌 박사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 아들을 내가 죽였더라고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요. 외쳐봤지만 그것은 때늦은 후에 불과 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 가운데도 이러한 위기의 연속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주변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살아남으라 라고 권고했지만, 그러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가 불확실한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윗도 동일한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 피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달리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였거늘 이라는 히브리어 핫사라는 말은 쉼터 혹은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다 그리고 쫓겨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동사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피도 아닌 직면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의 길은 뭐냐? 바로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라 권유하냐 하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정말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에 날개가 달려서 헐헐 날아오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산으로 도망가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재앙의 심판을 예고받으면서 요단들에 거하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롯은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그의 생명을 이제 유지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보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4장 16절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산으로 도망하라. 당나라 시인 두보는 안녹산의 난으로 폐허가 된 장안을 바라보면서 춘망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여기서 국파산화제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요. 국파산화제, 국파, 나라는 파괴됐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산화제, 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난리가 나면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6.25 전쟁 발발 전후에 이제 공산 치하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분들은 집을 놔두고 산으로 도망가서 운둔해서 생명을 구했어요.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친을 통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식구들이 같이 도망가겠지만 만약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간다면 무조건 부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부산으로 도망가서 부산의 어디 교회에 가라.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아주 귀에 닳도록 듣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60년대 그때 이제 정세가 어려우니까 아마 공산 또 괴뢰 공산당이 계속 위협하고 하니까 아마 전쟁의 위협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조용히 하는 말이 안방 장롱 오른쪽 밑에 서랍 밑에 비상금이 있다. 거기 돈이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열고 거기서 돈을 꺼집어내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부산으로 도망.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할 때는 그냥 북한과 멀리 떨어진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는 게 사는 비결인데요. 성경은 산으로 도망하라. 옛 그러한 선진들도 산으로 도망하라. 자, 그래서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나에게 말함이 어찌된 연유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땅속 깊이 물
바다의 깊숙한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장소가 없어요.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도피처는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을 통해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21장부터 30장까지는 무려 10장에 걸쳐서 다윗이 도피했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피난의 13년 동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편 11편에서 노래로 시로 이것을 접하지만 아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낙엽 밟는 소리에도 잠을 깨고요, 푸드덕거리며 날아가는 새 소리에도 가슴 철렁하는 환경들을 지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국가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당면에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죠. 자, 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뭐 보수, 진보 이러한 사상적인 또 이념적인 다름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갭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내가 아닌 다른 편은 다 적이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은 다 잘못된 것이고 이런 지극히 양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때는 역사 이래 없었어요. 자,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오늘 성경 2절의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정말 의식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다가는 그 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온갖 욕설과 험담을 해요. 아주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매장시키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회기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틀이 무너져 내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느끼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두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참담할 뿐입니다. 다윗이 어둠 속에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악인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오늘도 심하게 흔들리는 민심이 흉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즉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이란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요. 자, 그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데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가 신뢰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인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통치는 종식된 것 같이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즉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오늘 4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힘보다 강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화중지병, 벽 속에 그림 속에 그러한 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4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4절 말씀 가운데 오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4절 하반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통촉하다라는 히브리어 하자라는 말은 응시하다, 골똘히 바라보다. 그리고 감찰하다라는 이 바한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다, 인생을 골똘히 주목하고 바라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이 그를 시험하고 계신다. 즉 다윗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개를 달아 헐헐 날아서 산으로 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골똘히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을 응시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그리고 그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단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피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확실히 밝히고 싶었던 내용이 4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인생을 골똘히 바라보고 계신다. 그냥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정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하면서 내 배후에 가까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순간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피하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의 안식처이시다, 피난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온몸을 내어 던지는 신뢰의 믿음, 이 믿음이 새해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한 삶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의미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이 끝나고 회복되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신분, 위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쫓기는 그러한 피난인의 삶이 아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어려서부터 참 바른 교육을 받고 성장한 분인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끼는 귀한 벼루를 사용하다가 그만 깨트렸어요. 굉장히 귀한 벼루를 깨트리자 당황한 안중근에게 하인이 이 안중근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도련님이 이 깨트린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면 엄청나게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트렸다고 할게요. 그렇게 대신 나서서 이야기해요. 그때 어린 안중근은 그 나이든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싫어요. 내가 거짓말 하기는 싫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깨트린 것을 발각당한 안중근은 아버지로부터 사정없이 종아리를 맞아요. 종아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맞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인이 혀를 찢찢 차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호되게 야단 맞을 걸 알고 내가 벼를 깨트렸다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린 안중근은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은 비겁한 것이고 비록 내가 피가 날 정도로 종아리를 맞아서 아프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의사로서 안중근 의사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존경받는 그러한 민족 또 주의자로서 세워져요. 동일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산 안상호 선생님도 이러한 말로 민족의 무지성을 일깨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시편 17편 15절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욥기 19장 26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요.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즉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죄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하는 이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